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꾸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했던 신앙사경회 그 설교를 책으로 내는 것도, 또 이번 영성일기를 스마트폰 어플로 이번에 공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거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 또는 기업도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내는 일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꼭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서면 가정이 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교회가 서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을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황홀합니다. 이따금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듣습니다.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신 바로 그 목사님을 모셨으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계시는 목사님 의외로 참 찾기 드물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좋은 목사님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일이 또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분별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 또 그분이 좋은 예수님의 사람이죠. 평소에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 좋은 목사님 분별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일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왕이 되어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또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정말 문제를 푸는 진짜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에 다윗이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절 처음 시작에 악인의 마음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악인이라고 단정하나?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악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주인 노릇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막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많은 시간 들이고 그 많은 헌신 또 재정 들여서 정말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거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은 진심입니다. 자기 주먹이래야 별것 아니라도 그래도 있지도 않는 하나님보다야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그냥 찢어버립니다. 조금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발로 밟아도 조금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그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1절 말씀에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발심, 반역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법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 재미고 어기는 것이 재미고 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주 고지고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미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다 법대로 다 사나 말입니다. 사람이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는 재미, 어린 아이들도 보통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재미, 아직도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성인 노릇하는 이런 재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 하나 어기는 거 작은 일 아닙니다.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빨간불인데 지나가냐? 그거는 빨리 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큰 죄도 짓습니다.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으면 큰 죄도 짓는 사람입니다.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절에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4절에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재미고, 그게 융통성이고 능력이라고 여기고, 자기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것도 참 못 말릴 일이죠. 그렇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변하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사실 사람의 속성에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도 또 가난도 전쟁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더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또 일찍 죽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모순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 모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희한한 일이죠. 요셉을 흔히 예를 듭니다.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종으로 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고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늘 자기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요셉은 뭐 준비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것만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준비만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실 때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는 준비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생명은 생명처럼 놀라운 게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것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신비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움직이고 모든 게 생명의 현상이죠. 그게 때때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해충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사실은 황홀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모기들이 많겠는데 이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침, 관이 있죠. 한 번은 창조과학회에서 그 모기의 침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기 침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도무지 그렇게 흉내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흉물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우리도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떠나면 그러면 화장하고 매장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건 썩어가는 부패하는 시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우리가 옆에서 보살피고 돌보고 하지만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사실은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명이 자기 육신인 줄 알고 육신 돌보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생명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죠? 도대체 사람 속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죽는 순간에 어디 가는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돌보고 하다가 정작 진짜 중요한 생명은 아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그는 기가 막힌 거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그 진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나? 공평하십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모순이 많지?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진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모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그저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은 일부러 부자 안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일부러 부자 안 되려고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일부러 부자가 안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옵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물려받은 많은 유산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 본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려졌다는 뜻이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지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되니 수지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그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내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는 좀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나뉜다면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과 온 궁창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내가 보고 감격하는 것도 또 아니잖아.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성경은 둘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지금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진짜 불신자에게서부터는 벗어난 건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도 조금 더 마음에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죄 짓는 생각만 들고, 여러분이 그런 완전한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 나온 것만 봐도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없이 쓸데없이 시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완전한 불신자에게서부터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쪽 편은 아닙니다. 그럼 그쪽 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아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 편은 아니야. 불신자는 나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눈물이 펑펑 쏟는 그런 감동은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분명히 불신자에서부터 나는 벗어났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온 우주와 궁창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런 믿음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한 불신의 세계 속에 있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주시려는 축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 우주와 하늘 궁창에서 다 느끼고 감동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얻지 못하지요?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그만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그림같이 보여주신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지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자,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사는,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들으라고 그래도 그냥 외면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완만한 비탈길이에요. 서서히 내려가지만 본인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완만한 비탈길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 1년 1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이런 멘트를 듣게 되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급회전도 없어요. 유턴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편안하게 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지옥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급회전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가만히 있는 삶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라고 그러고 큐티 하시자 그러고
영성일기 쓰시자 그러고 그냥 다 귀찮고 듣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뭘 해보겠다는 결단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신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불신자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까지 들 때도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런 일이 만약에 온다면, 불신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내가 빠졌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중간에 뭉개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과 결혼하고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남편 목사님 어릴 때 너무나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분이라 목회를 하기는 하지만 생활이 너무너무 절제가 없고 또 너무너무 성격이 불같고 사모님만 아는 고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남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드리기 위하여 나를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 낙심이 오더래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해도 남편에게는 조금도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기도하고만 있어야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래. 더 이상 나 기도 안 할래요. 해도 소용없는 걸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만 목사님을 정말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사모님이 나 이혼하고 안 살 거야.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자기가 버리고 도망갔던 그 목사님이 24시간 간병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더래요. 나는 이 사람을 떠나서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대소변까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싫어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큐티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남편 목사님과 큐티를 서로 나누는데 이 사모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굳어있는 마음을 푸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라고 했던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갔던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이 사모님이 기도 사명이 제일 어려운 사명인 줄 알았대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속에서는 정말 탄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긋지긋하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남편 목사님이 24시간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는 수발을 받고 보니까 기도하는 사명이 제일 쉬운 사명이더래. 기도하는 사명이 제일 쉽더래.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너 다시 기도만 해봐라, 기도만 해, 너의 사명은 중보기도 사명이니까, 그러면 자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이제 알겠더래요. 기도만 하는 게 그렇게 쉽고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그게 그렇게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랬으니. 사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내 죄 때문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는 투정과 원망을 가득 차서 내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회개를 하더래요. 그 울고 회개하는 남편을 붙잡고 사모님도 우는데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소변 보는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몸에 추위가 느껴지더래요. 추위가 떠나가더래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추웠었는데 온몸에 다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때는 이 하나님 진짜 계신 건 맞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왜 내게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부추겨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한번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왕으로 그렇게 내가 좀 모시고 살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들려주십니다. 그냥 여러분은 믿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니까 오히려 더 못 듣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거다 맡기고 그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게 들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이시구나.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발행인인 문화사역자인 신상원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비가 제일 싼 대학을 찾다가 그 교육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을 백방으로 다니면서 등록금 마련하려고 했지만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던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냐? 왜 나는 내 처지는 이러냐 말. 마음에는 이제 독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반드시 잘 되어서 복수하리라. 악이 바쳤어요. 그런데 등록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과외 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쫓아갔습니다. 사정을 했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 등록금을 내지는 못하지만 어떻든지
대학 등록만 외상으로라도 받아주면 제가 과외해서 갚겠습니다. 통사정을 했어요. 무뚝뚝해 보이던 학생과장이 한참을 듣다가 서랍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리고는 통장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라. 그리고 갚는 것은 천천히 형편이 되는 대로 갚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은행으로 쫓아가서 등록을 하고 나니까 5분 전이에요. 마감 5분 전. 땀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돼서 은행 문을 나오면서 그냥 나온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 옆에 있는 어느 골목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으더래요. 순간 그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의 가슴을 열 수가 없었단다. 왜 이 신상한 형제가 그렇게 동동거리고 안타깝고 그렇게 막 상황이 극단으로 몰려가는 상황까지 갔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상처가 많은 성격, 너무 성품이 모가나고 자존심 열등감에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때에 들려주십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시는 분들,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때때로는 내가 불신자인가? 왜 하나님은 내게는 역사를 안 해주시나? 이런 상황 속에 빠져 계신 분들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믿음의 길에 하나 더 위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암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있잖아요. 꼭 안 되는 것만 그 저주 갖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눈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저앉지 말라, 그냥 있지 말라는.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을 지금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지금도 저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들이 다 활짝 열리고 간수장이 놀래서 쫓아오고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가서죠.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꼭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안종혁 교수님, 미국 코스타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공대 교수님인데 그렇게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저는 그동안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설교로는 안 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만나게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맴스라고 하는, 뭐 전문 용어니까 우리로서는 잘 알기가 어렵지만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방적 공장에 전기공이었어요.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첫돌 지나고 3개월 뒤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28살 된 어머니 혼자 되시고, 중학교 다니는 것만도 기적이었던 사람, 공대 공과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그리고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마음에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시원하게 뚫려본 적이 별로 없었고, 인생의 앞길이 밝아 보인다고 느껴본 적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하나 믿고 살아왔다는 것. 담배를 끊는 과정에서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속죄의 확신을 가져요. 그가 잠이 든 채 꿈을 꾸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계마다 받아갑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는 예비 시험을 치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 그 교회 안에서 그 유학생들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정작 대학 예비 시험에서, 박사 예비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일어나지만 나중에 가서는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마지막에는 마지막 시험까지 떨어져요. 근데 학교를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 워낙 성실했던 사람이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이 안종혁 교수가 오기가 생겨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내 기도 안 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말 무언가 뽐때를 보여드리겠다. 그리고는 정말 시험 공부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온몸에 마비가 와서 쓰러져요. 시험 보러 갈 수도 없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자기가 영적으로 완악하게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꼬꾸라져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종혁 교수에게 박사학위를 너는 포기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오세요. 그때 압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도 박사학위가 더 우선이었어요. 박사학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자기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비로소 자기 믿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토록 그렇게 다루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십자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박사학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하나님, 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아직도 하나님과 사이에 해결이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박사학위 예비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책의 7장, 8장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9장은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어떤 내용이길래 그건 그냥 읽어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위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이 많은 거야? 여러분도 한번 이분의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온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실 텐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정말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옵소서. 저를 다시 믿음의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